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가지고 명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문을 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랬더니 이튿날 명단에 있던 유명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각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이 찾아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비참들, 지금도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들, 내 마음과 삶에 있는 비참들 모두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내적인 혼란,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 모두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의 비참에서 해방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비참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와 죄의 비참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로 인해서 비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결해 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이나 수양, 자기 희생 등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힘쓴다든지 아니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좀 덮어보려고 한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자기 수양을 닦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그러한 방식들을 행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한번 오랜 세월 살아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요. 끊임없이 시기심,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죄의 비참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23일 한 청각 장애 부부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정에서 도널드 맥도너프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세가 밀렸다는 집주인의 고소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일 때문에 거처할 집을 빌리는 데 사용했던 장애 수당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250의 집세가 밀려 있었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맥도너프 판사는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집세를 받아야 하는 권한이 있고 그 부부는 집세를 미납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위면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 부부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가지고는 판결을 내리는데 망설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그들의 주장을 다 말하고 나자 판사가 갑자기 법정을 떠났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그는 자기 방에서 $250를 현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세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소는 기각되었고 법은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비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당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는 예수님 한 분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양옆에 강도들 둘도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만이, 그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어느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들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혹은 보혜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이고 그들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대략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 환상을 본 것이다. 세 번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쉽게 넘어간 것이다. 네 번째, 예수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부활로 발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간략간략하게 이 반박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듣는 중에 예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박,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유대 관원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인봉을 하고 경비병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 그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가 죽은 후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킨 지 3일째가 되는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을 지경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의 경비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몰래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비병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다면 아니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다른 사람이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퍼뜩 눈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면 왜 다른 경비병들을 깨어서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았겠습니까? 파수꾼,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경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해서요. 이 로마인들은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겼거든요. 책임을 못할 때에는 이거는 군인의 책임 못할 때에 상당한 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잠을 잤고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했다면 왜 제자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경비병들이 그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 근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 소문이 나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관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반박,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간절하여 환상을 본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 전파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다가 생명까지 잃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지고 자기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상 봤어요? 혹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목숨을 걸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이나 만약 환상을 보고 그렇게 전파했다면 방법은 예수 무덤 가서 보면 되잖아요. 무덤 가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본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반박,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쉽게 넘어간 것이다. 이 주장은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어요. 헬라, 이 그리스 로마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마음과 영혼은 선하고 육신과 물질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몸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몸을 불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몸에서 벗어나는 것, 영혼은 선하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몸이 부활했다, 이거는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장차 세상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될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질병과 부패와 죽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볼 때에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생각을 했어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훨씬 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박, 예수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부활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그 영적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하게 되면 더해지게 되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까지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전파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이 주장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4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목격했을 때에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 열등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성들이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당시 초기의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서에서 여자들이 먼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일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며 제자들은 처음부터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반박,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오래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1980년 이스라엘 교회의 탈피 요트라고 하는 곳에서 10개의 석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석관에 마리아,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있는 관에 있는 시신들을, 이 뼈들을 갖다가 DNA 검사를 보니까는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주장하기를 이것이 예수의 무덤이 틀림없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당시 무덤 속에 있는 그 이름들,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예수, 유다,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예수님의 뼈라면은 밝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DNA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니 어디서 샘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측해서 이름이 비슷한 가족의 것을 추측해가지고 방영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중반부를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 공식적인 서신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 증인이 수백 명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그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몇 명의 증인들이 있으면 사실로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 정도가 아니고 수백 명 이상이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네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그 선입견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어서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살다가 죽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와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차 죽어도 다시 살게 되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역사적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현재적으로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게 되면요, 증거 없는 거 안 해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의심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증거가 있어도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께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한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들여다보게 되면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이 찾아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비참 속에 살다가 사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대속임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안에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